할렐루야. 수요 몸이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의 팔로 함께 하심을,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참 평안 누리는 우리 되기 소망합니다. 네. 정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면서, 또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하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정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으며 또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또 마가복음 배우고 다락방에서 나누게 될 텐데, 정말 오늘 수요 모임이나 다락방에 나누는 시간들이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요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인 마가복음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오늘은 15과입니다. 15가 귀신의 권세를 정복하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어떤 거라사인을 만나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 오신 구주임을 나타내신 하나의 사건이었다. 우리는 거라사인의 경우를 통해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한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는가를 보게 된다. 동시에 악령의 힘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공부하면서 마귀를 정복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할 것이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기적을 배웠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건 뭐죠?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주권자 되신 분이, 창조주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사실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기적은 단순히 어떤 특이한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기 증거하는 수단으로 삼으셨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돼요? 거라사인 지방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는 사건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이 있는 데가볼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인데 주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것은 갈릴리 바다의 우편 쪽이에요. 이쪽에서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유대인 지방이기 때문이에요. 반대쪽, 이 동편 쪽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활동을 하시다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동편에 있는, 갈릴리 바다의 남동편에 있는 거라사인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했을 때, 도착해서 배에서 나오실 때 누가 마주했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갈 때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젯밤에 풍랑을 만났죠. 풍랑을 만나서 이 풍랑과 싸우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한 거죠. 그랬을 때 누가 나왔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는 어땠는지 우리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죠.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증상을 정리해보라. 귀신의 초자연적인 힘을 보면서 각자가 느끼는 점을 말해보자.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무덤 사이에서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덤 사이, 그럼 공동묘지겠죠. 이 공동묘지에 사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 공동묘지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무덤 사이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뭐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리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은 귀신에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어서 공동체에서 내쫓아서 외로이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냐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었다. 메어둘 수 없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은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외적 제어가 불가능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신 들렸으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활동하니까 쇠사슬로 묶어놨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상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 쇠사슬을 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여기서 제어하다는 건 뭐냐면 사나운 짐승을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사람을 길들이거나 통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는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지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통제되거나 제어가 되지 않는, 보다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만약 그 사람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었다면 도왔겠죠. 그런데 치유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했냐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뭐냐면 이 귀신의 파괴성이에요. 이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초자연적 힘을 갖고 있었죠. 쇠고랑도 부셨어요.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뭘 했냐는 거예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 귀신의 파괴성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땠습니까? 공동체에 분리되어 있었고 외적으로 제어거나 통제되거나 치유되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했잖아요. 관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귀신의 파괴성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이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그럼 왜 그랬냐?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의 이름이 뭐냐면 군대요, 군대.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됐죠. 이에 물으시니 누가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 이름은 무엇이냐? 물었더니 답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건 예수님의 권위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야, 너 이름 뭐야? 그럼 귀신의 입장에서 뭐예요? 네가 뭔데 물어? 나 답 안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묻자 뭐예요? 답해요. 왜 답해요?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우리나라 말로는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로마 군대도 우리도 뭐 중대, 소대, 대대 이렇게 군대 분류가 있거든요. 로마 군대도 이렇게 군대 분류가 있어요. 이 레기온은 가장 큰 부대를 나타내는, 그래서 한 3,000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군대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부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건 뭐냐? 그만큼 수가 많고 힘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나 군대야. 우리가 얼만큼 많은 줄 알아? 우리가 얼마나 힘센 줄 알아? 자신의 힘과 수가 많고 큼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의학을 과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종종 귀신 들린 사람을 정신병자와 혼돈하여 귀신의 존재마저 부정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당신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이제 귀신과 이제 정신병이죠. 정신질환. 사실 이거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모든 걸 귀신 들림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상행동하면 전부 다 귀신 들린 걸로 해석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상 현상을 보이는 것 중에서는 정신질환을 걸렸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걸렸을 경우에는 뭐예요? 치료해야 돼요, 치료. 그래서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전부 다 귀신 들렸다고 보는 것도 문제지만 귀신은 없어. 전부 다 정신질환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경우 정신질환자가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 귀신으로 대변되는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악한 영의 존재는 없다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래서도 안 돼요. 대신에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너무 과대해서 생각해도 안 돼요. 모든 게 귀신의 역할이고 모든 게 뭐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전히 이 땅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고 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활동하는 세상이란 거예요. 그럼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뭘까요? 악한 영들이 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그건 뭐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악한 영들의 특징은 뭐냐면 파괴예요. 파괴. 뭘 파괴해요? 관계를 파괴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해요. 뿐만 아니라 뭘 파괴해요? 스스로 인간을 파괴하는 것. 이 귀신,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파괴예요. 파괴. 그래서 우리를 때론 유혹하고 때론 억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 귀신에 들려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게 만들든가, 이런 악한 영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악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자녀가 부모를 죽인다든가, 아니면 데이트하다가 정말 자기랑 안 만나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다든가, 정말 설명하기 힘든,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떤 인간됨의 보편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저런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분명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랬던 시절들. 자기도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악한 영의 존재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뭐예요? 그걸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신자들은 거라사인처럼 비정상적으로 보일 만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지만 그들 역시 귀신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엇이라고 소리쳤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절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보면 되게 놀랍죠. 뭐가 놀라워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요. 존재를 알고 예수님의 존재를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앞에서 절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뭐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 믿음이란 거는 단순히 지적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도 뭘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은 의지적 문제예요. 의지적 문제. 우리가 가끔 전도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불신자 중에서 성경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요.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뭐래요? 믿지 않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단순히 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 머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정확히 안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굴복하죠. 그 한 사람이, 사람들이 제어도 못했어요. 아무도 통제도 못했는 그런 큰 힘을 가진 군대라는 사람 이름을 가진 귀신들이 굴복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뭐예요? 거부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정말 예배하고 긍휼을 구해야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제발 너 날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란 거죠. 불신자 중에서도 우리가 전도하거나 그러면 알지. 그런데 뭐예요? 거부하잖아. 외면하잖아. 그래서 믿음은 정말 지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알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알아요. 아는데 우리도 그날의 귀신처럼 외면하고 정말 절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 귀신처럼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정말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악한 영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유혹을 해요. 마치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들어서 알지만, 배웠지만 그렇게 못 살게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몹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심해도 될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저 보세요. 나를 왜 괴롭히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뭘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식을 한다거나 우리 뭐 축사 귀신 내쫓는 거 보면 막 의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 주문을 외우거나 아니면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요. 막 세상 종교 사람들은 뭐예요? 굿하고 뭐하고 그러지 않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아무 도움도 없이 말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선 예수님의 권위를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려있는 상태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돕길 원하는 거예요. 귀신이 인간을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안심해도 좋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끔 오늘 귀신 들린 이야기 나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귀신 들리면 어떡하죠?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믿는 사람 귀신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떤 정신질환인 것은 육체적인 그러니까 질병이니까 정신질환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영의 권위가 누구보다 더 큰 거예요? 귀신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귀신들을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어찌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냐. 어찌 성령과 베리알이 함께하며 베리알은 우상이에요. 어떻게 귀신이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게 두 가지 귀신과 성령님이 같이 있겠느냐? 못 있는다. 왜? 성령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심해도 좋을 이유는 뭐냐?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귀신 들릴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으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돼지에 큰 떼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건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동물을 만져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멀리했어요. 그런데 돼지에 큰 떼가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어디였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돼지에 큰 떼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뭘 하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뭘 했어요? 허락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돼지 떼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에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너희 나와라. 그럼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허락치 않는 거예요. 사람의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괴롭히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겠다니까 그럼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 들어갔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돼지가 그때 한 2,000마리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돼지들이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뭘 했어요? 다 몰살됐어요. 몰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귀신의 파괴성.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이 사람을 스스로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아닌 돼지에까지 들어가서 이 돼지를 뭐예요? 죽이잖아요. 여기서는 귀신의 이 파괴성,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파괴하고 악한 영들은 무너뜨리고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그 귀신 들렸던 자는 곧 군대 집혔던 자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대비가 돼요.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상 행동을 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려요. 그런데 예수님 정말 귀신이 빠져나가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죠. 온전해지죠. 이거는 대비가 되고 있어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악한 영들의 영향력을 받으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파괴돼요. 무너져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질서 잡히고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돼지가 죽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해서 뭘 했냐면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온 걸 거부해요. 우리 8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이 남의 재산을 망쳐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날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돼지가 2,000마리나 죽었네. 야 이거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야? 뭐 30만 원 잡아도 이게 얼마야 도대체? 뭐 이렇게 경제적 피해까지 입히면서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돼지 2,000마리 어떤 사람은 이게 아깝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돼지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한 사람에게 맞춰요. 정말 무덤사에 살던 이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뭐예요? 온전해진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암암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돼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돼지 2,000마리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왜 이걸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고. 너희들 정말 뭘 더 중요시 여기니? 돼지 2,000마리냐 아니 한 사람이. 여러분 뭘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한 사람을 뭐예요?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그러면 돼지 2,000마리보다 내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초점을 그날에 왜 허락했냐? 뭐가 더 중요한지 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거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돼지 2,000마리 아깝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돼지 2천마리 아깝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 이건 아깝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 돼지 2천마리, 이게 아깝잖아. 다 죽게 되면 어떡해.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목숨이 돼지 2천마리보다 더 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이 우리 죽었다는 것들 대해서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죠. 이게 경제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왜 죽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 정말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내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정말 오늘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건 남이 아니라 나라고 봐야 돼요. 이 귀신 들린 무덤 사이에 살았어요.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무덤 사이에 살진 않죠.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 또 이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통제되고 치유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고칠 수 없는 인생의 짐과 무게를 우리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말 무너뜨리고 내가 스스로가 나를 망가뜨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내가 감수하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떤 신지.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요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길 뭐 했다고요? 구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보세요. 돼지가 2,000마리나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권능을 행하시면 뭐예요? 더 큰 경제적인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떠나길 강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을 예수님 고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 얼마나 많은 병든 자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도우심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외면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얻은 걸 생각해 보세요. 돼지 이제 살릴 수 있겠죠. 나머지 돼지들.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린 걸 생각해 보세요. 고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재산이나 행복에 어떤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이런 불안감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인가? 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불안감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 신앙이 깊어지면 또 정말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면 내가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종종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믿음이 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갖고 왜 그러니까 새신자 때는 하나님이 기도응답도 잘해주고 그러는데 믿음이 깊어지면 고난도 많아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믿음이 잘하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런 두려움이
없냐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정직하게 한번 나눠보세요. 혹시라도. 조금 더 내가 헌신하고 좀 더 하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학원, 중간고사 때나 이렇게 기말고사 때 시험 때가 되면 예배에 빠지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예배에 빠지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공부해야 되니까. 학원 가야 되니까.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공부하면 시험 성적은 더 잘 받을 거예요. 잘 받겠죠. 뭐 6일 공부한 사람보다 7일 공부한 사람이 성적이 잘 받겠죠.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그들이 받아야 될 은혜. 그날에 뭘 했어요? 돼지와 이 경제적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길 원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혹시 정말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작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돼지를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과 얻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얻은 게 있겠죠. 그럼 영적 이런 것들 한번 따져보자는 거.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삶의 열매 거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음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셨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가 처한 환경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당신의 경우 예수님을 믿은 다음 주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뭐냐면 이게 귀신으로부터 나음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간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세요. 떠나시니까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구에 대해서 뭐예요?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보면 오늘 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귀신이 욕을 들어줘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오케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떠나주십시오. 오케이. 그런데 유독 귀신의 요구나 마을 사람들의 요구는 이기적 요구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선한 요구잖아요. 선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아요.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떤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아들에게 알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 가족에게. 비록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은 허락치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어쩌면 이 사람을 뭘로? 자신의 제자로 받아줬어요. 왜요? 그에게 소명을 주잖아요. 아니야, 너는 여기서 할 일이 있어. 뭐냐면 너 집에 들어가서 주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일을 전파해 라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을.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뭐라냐면 가족에게 말린 게 아니에요. 데가볼리 지역 전역에서 예수님을 알립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뭐냐면 거라사인이 속해져 있는 데가볼리라는 뜻이 뭐냐면 10개 도시의 연합이에요. 이 당시에 이 지역은 도시마다 도시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었고 도시마다 독립국가처럼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연합체를 형성을 해서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10도시를 다 다니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훗날 다시 예수님이 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환영하게 됐느냐? 이 한 사람의 역할인 거죠. 정말 이 한 사람이 정말 변화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당신의 경우 예수님을 믿은 다음 주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았냐? 다르게 말하면 당신의 대가볼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나의 대가볼리.
여러분의 대가 볼일은 어디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의 가정, 한 사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 여러분, 재물이 우리 가정을 못 살립니다. 성공이 우리 가정을 못 살려요. 부자인데 가정이 깨진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성공했는데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정말 가정을 살리는 것은 지혜이고 지혜 있는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깨달은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 정말 사명지는 어디냐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죠. 우리가 뭐 사명지라고 그러면 내가 받은 소명이라고 그러면 뭔가 대단한 걸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세요. 막 제자들처럼 멀리 다니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다니지 않잖아요. 네 집에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정말 그럴 수가 있어야 되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한번 그러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카노 목사님 모시고 사역할 때 한번 일본에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가신 적이 있어요. 일본에 세미나 있어서 가신 적이 있는데 2월 달이었는데 그때 눈이 엄청 왔어요. 그 비행기가 결항이에요. 토요일 날 들어오셔야 되는데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다른 설교자 이렇게 세우고 부교육자 중에 설교자 세우고 이제 목사님은 주일을 그 일본에서 보내게 됐어요. 했더니 일본에서 보내게 되니까 이제 일본에 주일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본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주일날 못 가시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라고. 그래갖고 성도가 8명밖에 없다고. 그래서 오셔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뭐 교회 크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고 옥 목사님이 이제 전한 거예요. 말씀 전하고 이제 그 주일날 지나고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너무 행복했대요. 왜 행복했습니까? 그랬더니만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숫자에 속지 않았구나. 이런 걸 깨달았대요. 그게 뭐냐,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만 그 당시만 해도 사랑의 교회가 몇만 명 모였어요. 그런데 몇만 명 모여놓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다가 한 8명 모아놓고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그 몇 명만 모여놓고 설교할 때만큼의 에너지가 자신 안에 나오더라고요. 열정이 자신한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구나. 오카는 너 죽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강단, 그 다음에 8명 모여있는 곳 비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여기 대단해 보이는 것 같죠? 그런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가정, 내가 서 있는 일터, 이곳이 저 먼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지 못지않는 우리의 사명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당신의 나의 대가 볼 일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대가 볼일에서 어떻게 정말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내가 교사든지 어떤 사명을 맡은 사람이잖아. 내가 교회를 위해 청소 하나를 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쭉 나누고 또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악한 영도 정말 굴복시키시는 그런 권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한 사람의 소중함들을 배우게 돼요. 정말 풍랑을 헤치면서 그 먼 곳까지 가서 예수님이 결국 하신 일은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거였어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정말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혹시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빠져있는 함정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이득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가 마을 사람들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볼 일을 작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사명지가 어딘지 깨닫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날의 귀신 들린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날에 정말 귀신 들린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내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거라사인에 사는 한 사람을 만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그 군대라 불리는 악한 세력들을 정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정복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그날을 바라봄으로 정말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정말 두려움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정말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마을 사람들이 빠졌던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까워하다가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영적인 유산들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대가볼일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대가볼일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